오늘 본문 창세기 5장 21절부터 이 24절까지의 짧은 이 말씀 속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라는 표현이 두 번씩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된 것으로 보면 에녹의 일상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겨우 4구절밖에 안 되는 이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이런 말씀을 했겠어요. 정말 누구나 우리도 에녹처럼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눈이 뜨이기를,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려면 가장 먼저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뜨여지지 않고서는 동행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다른 데를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에 정말 나 혼자서 고민하고 달려가는 그런 각박한 눈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자들은 마음은 간절한데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가 어렵다라고들 말을 하고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 자체가 사실 따분합니다. 참 보링합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따라오는 생각은 희생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한 삶을 훈련받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야리꾸리한 그 이유들이 많습니다. 따르지 못한다라는 이유, 그런 생각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마음 자체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나요? 마귀의 유혹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렵다면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나만 의지하고 나만 바라보라,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라라는 말씀을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행로를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주 안에서 바로 알아야 내 자신의 이 노력보다는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의 은총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살게 되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의 그 확고한 목적과 의지를 두고 살아갈 수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여러분들 계획 가지고 있잖아요. 자, 어느 정도 되면 내가 아파트에 살다가 집을 사고 또 가게를 시작했다면 구멍가게에서 더 큰 가게, 아니면 하여튼 어떤 이런 계획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계획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바로 알아야만, 바른 눈을 가져야만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망을 가지고 확고한 목적을 두고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는 너무나 짧고 아주 굵게 기록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했다라고 했다면 신약 성경을 보면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인정을 받았다. 굉장히 짧은데 굵어요. 그 다음에 인생의 결과가 팡 하고 아주 클라이막스가 쫙 나옵니다.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천국에 올라갔더라. 이렇게 얼마나 짧고 굵고 멋진 인생의 클라이막스로 끝나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짧은 마디에 이 몇 마디의 표현뿐이지 에녹이 어떤 헌신을 했으며 얼마나 권력이 있었으며 얼마나 잘 살았는지 어떤 업적을 이뤘는지는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여러분들이 증명한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에녹의 삶의 특징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 이것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거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 표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 표현을 원문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걷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걷다는 단순히 그냥 내 마음대로 보행하고 가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분명한 어떤 기준을 쫓아서 적극적인 뜻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적극적으로 함께 걸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분명한 뜻을 두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과 더불어 사느냐,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인생의 행로를 가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또한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성패가 판가름 난다는 것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진정으로 정말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옵기는, 하나님께 기도하옵기는, 가장 위대한 인생은 많은 돈과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는 것과 권력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임을 알고 하나님은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러한 믿음의 변화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살려면 우리에게 가장 급선무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도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 그 믿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믿음. 우리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음 엄청나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믿음은 하나님께 완전히 하나님을 그냥 기대하고 신용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하나님께 설득을 당해버려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그냥 무조건 설득이 돼버려요. 그냥 미친 듯이 완벽하게. 이러한 확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 완전히 기대하고 완전히 맡겨버리고 완전히 그냥 설득 당해버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에녹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이삭도, 다윗도, 노아도,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설득 당해버리는 거고 맡겨버리는 거고. 사실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근거가 어디서부터 비롯된지 아시나요? 간단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 다가가면 되는 것이에요. 가장 먼저는. 다음으로는 들려오는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저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 믿는 확신을 갖는 것이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그 확신을 행위로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순서를 보세요.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가오고 그냥 믿고 확신하는 것이고 그 믿음을 내가 행동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느냐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어떤 유혹의 강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유혹이 옵니까? 시험이 옵니까? 그게 강합니까? 약합니까? 이것이 거룩하게 사느냐 안 사느냐 크게 지장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는가, 포커스를 거기에 맞춰 있는가 안 맞춰 있는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바라봄이 그만큼 중요한 것은 항상 주님을 바라봄으로, 지금 이게 와도요,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완벽하게 믿게 되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혹의 강약, 시험의 강약은 사실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바라보는 것과 믿음이 포커스가 완전하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흔들려 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격자로 믿는 사람만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을 확신 있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녹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녹을 every single moment에 하나님과 그냥 보조를 맞춰서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이란 특별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에녹도 아기를 낳고 살았다라는 이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아기 낳는 건 뭐 결혼한 사람 대부분 다 낳지.
어쩌다 한두 명 안 나는 것이지 다 낳잖아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 기록됐다고 보십니까? 이 말은 우리들의 일상생활과 똑같이 에녹도 아기 낳고 키우고 일상생활에서 이런저런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희노애락이 다 그 사람에게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좋을 때든 어려울 때든 에녹은 항상 하나님을 찾아가서 묻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된 믿음이 어떤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가 할 수 없는 정금 같은 그 귀한 믿음으로 그를 만들어준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에녹의 믿음이었습니다. 에녹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인정하시는 믿음은 사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그 다음에 진실한 마음이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라 하니까 오고, 듣고 믿으라 하니까 믿고, 거기에서 순종하라 하니까 그냥 순종한 거예요. 순수한 믿음이에요. 어떠한 계산이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나의 생각이 거기에 투입되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몇 분이죠? 엘리야죠. 그 다음에 에녹이죠. 또 한 분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이 그렇습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바보처럼 순종한 거예요. 딱 그거 하나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갖추는데 아까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는 응답하는 것, 순종이에요. 순수 그리고 순종. 참으로 심플 아닙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에 바로 믿음이 생기는 순간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눈이 뜨이기만 하면 성공이나 실패는 사실 신자들이 관심을 두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한 차원을 더 올라가는 차원의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성공이냐 실패는 그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최상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 게으름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이고 영적 잠에서 곧바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일어서는 자입니다. 이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식은 바로 생활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그냥 묻고 구한 것뿐이에요. 이게 보조를 맞춰서 갔다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한순간만 그냥 한 어느 텀, 한 6개월, 1년, 2년 뭐 열심히 이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반복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는 이 표현에서 우리는 그의 영적 생활이 어떤 후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체가 없이 그냥 딱 스탑이 없이 꾸준하게 주님께 묻고 구하고 부단히 죄와 싸우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과정을 거듭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로 인정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데리고 간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주님을 향한 삶의 방법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잘 살아서 단번에 주님께 내가 충성해야겠다는 소망을 위해서 경쟁하고 다투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이야말로 성도의 본분이라는 이 사실을 알고 그 믿음으로 사는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선포를 여러분 다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의 얼굴과 마음과 머리와 몸을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때가 찼으니라는 것은요,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이 온통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지금 머리에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머리와 온 몸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을 찾았던 우리의 믿음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세상에서 더 잘 살기 위해서 다투고 경쟁하는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뭐 달라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세상으로 가잖아요. 저는 응답받으면 너무 좋아서 춤을 추는데 응답받고 나서 얼마 안 되면 다 조금씩 세상으로 내가 이룬 것처럼 세상으로 가버리는 모습 제일 한탄스럽고 제일 아깝고 속상해요. 왜냐하면 그 아까운 것을 자꾸 잃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는 이 말씀은요, 성도의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을 찾아서 교회 바깥의 세상으로부터 교회 쪽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믿음과 몸의 열심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인생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믿음으로 태우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에 이 며칠이지요? 7일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을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의 몸을 주일날 와서 다 바치고 내 전적인 생각과 심리적인 부분들을 다 바쳤다 칩시다. 그렇다 한들 하루밖에 더 바치지 않았어요. 나머지 6일은 그러면 어떻게 살았다고 보십니까? 6일 동안 그렇게 살은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어요? 새벽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 예배 나오고 주일날 나와도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해서 우리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실패한 우리입니다. 근데 달랑 한 번 하루 나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바쳤다 한들 7분의 1 하루밖에 바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 오기 전까지 나머지 6일 동안은 어떤 모습으로 살 때가 많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생각이 딱 들어오지요? 먹고 살기 위한 세상의 모든 영역에 내 영혼과 심리적인 모든 것을 바치면서 살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생각하면서 얼마나 따르려고 했겠습니까? 이것이 동행인데 얼마나 했겠어요? 하루 동행하고 나서 우리는 주님, 내가 왔잖아요. 당연하게 마땅히 달라는 거고 달라는 식으로 우리는 막 목을 졸라대듯이 주님 앞에 막 하잖아요. 그날로 그냥 6일치를 그냥 끝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 딱 닫고 나면 그때부터는 내 영역을, 영혼과 심력의 모든 걸 또 세상에 바쳐버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에녹은 스스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을 뿐만이 아니라 삶의 참 악한 삶에 대해서도 결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홀로 탄식하면서 자기 기도만 하고 끝나버리는 홀로 독백의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를 전하고 다가올 심판을 경고하였고 전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이러한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갔기 때문에 300년이라는 것과 아기를 낳고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했다는 사람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한 사람인가에 관심을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에녹을 보면서 알아야 할 것은 에녹이 하나님의 이 특별한 관심, 즉 은총을 입은 것은 바로 어떠한 사람으로 살았는가입니다. 어떠한 사람으로. 여러분, 동행이 무엇입니까? 동행. 앞서가는 것도 아니고 뒤쳐져 가는 것도 아니고 역행해 가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동행이란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똑같은 보조로 걸어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우리 부부도 동반자라고 하잖아요. 똑같이 먹고 자고 똑같은 계획을 세우고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울고 똑같이 웃고 똑같이 행복하고, 이게 동행입니다. 그러려면 방향도 같아야 되고 속도도 같아야 하겠지요. 에녹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슬퍼할 것 같이 슬퍼하고 하나님이 외쳐서 하는 것들은 같이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해야 될 것은 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이런 삶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려고 노력한 세월이 무려 300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얻어야 할 교훈과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을 정리하면서 저는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첫 번째로 하나님 중심의 이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게 경건한 삶입니다. 두 번째로는 변함없는 믿음이에요. 꾸준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바쁜 일상을 핑계 삼아서 그 일관된 믿음을 흐트러뜨리는 우리에게 에녹의 이 신앙은요, 많은 깨달음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 집사가 가게에 도움을 줄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주일인데도 그 사람 만나려고 교회 가는 걸 딱 포기해버리고 그곳으로 막 열심히 가다가 차 사고를 나서 척추가 이렇게 다쳐버렸습니다. 그래서 2년 반의 세월 동안에 병상에만 누워있게 되어버렸습니다. 척추를 꼼짝을 못하니까 병상에만 누워 있어야겠죠. 그런데 어느 날 왜 이러한 부상을 당하게 되었는지 그분이 기도하는 중에서 진정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완전히 삶이 바뀌었습니다. 기도 중에 성령의 음성처럼
내가 인생을 지나치게 가속한 것이 문제였다라는 이 생각이 그의 영적인 눈을 탁 뜨게 만든 것이에요. 그의 마음을 만져버린 것입니다. 세상 것을 완전히 딱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시선 쪽으로 눈을 향하게 했던 삶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보다 내가 먼저 추월해 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매사에 몇 번 기도하고 응답이 늦다 싶으면 불평하고 겨우 전도 몇 번 해보고 열매가 없다 싶으면 포기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그 많고 많은 날 중에 겨우 한두 번 시험이 왔을 뿐인데 곧바로 헌신의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물러가버립니다. 그 과속, 이건 다 과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늦은 것 같잖아요. 이건 되게 우리는 빨리빨리, 한국 사람 빨리빨리 좋아하는데 제발 이것만은 빨리빨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만큼은 얼마나 빠른지 과속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이 과속의 믿음이 견고한 믿음으로 서지 못하도록 기도한 것들이 응답받지 못하게 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사단이 질고하는 유혹인 것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이 시간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이란 이 표현 속에서도 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에녹의 인생에는 외롭고 어렵고 피곤하고 온통 그 체험을 간직한 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의 절개를 꺾지 아니하고 묵묵히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사명의 자리를 그는 지켰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것을 300년이라는 세월을 무두세라를 낳고 여기에 지금 다 함축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에녹의 인생의 결과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니 에녹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시키셨고 그를 통해서 이제는 오고 오는 세대에 신앙의 아름다운 결말을 제공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잘났냐 못났냐 많이 갖췄냐 아무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하나님 항상 내 옆에 내 앞에 계신다는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하며 사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도종환 시인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흔들림 한 번 없이 어떻게 성숙해지는 신앙이 있겠습니까? 흔들림 속에 눈물 한 번 흘려보고 엎어짐 속에 눈물 흘려봐야 그 눈물이 주님의 눈물인 걸 압니다. 믿음이 한 단계 서야 한다는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믿음으로는 넘어질 수밖에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때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된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그 열정 조금 있다 다 된 거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넘어져 봐야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나는 열매 맺지 못한 믿음이라는 걸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찾는 믿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형편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동행하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것이에요. 지속적으로. 우리 앞에는 세상적인 풍요와의 동행이라는 그런 삶이 있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삶이 매 순간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눈이 뜨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